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우리 7장 이전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의 주된 내용은 종교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들이 거의 1장부터 7장 이전까지의 고발의 내용들이 그러한 영역에서만 고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하여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으로 음란하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들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만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삶 전체가 모두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에 의하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씩 짚어가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당시 북왕국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북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북왕국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도둑질, 노략질이 온 나라 전체에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법과 속임, 폭력과 살인, 그리고 배신과 반역과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인 이 멸망으로 치닫는 멸망의 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왕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그의 시기를 이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시기, 이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왕까지의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왕권을 누리고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배신과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열왕기 화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이죠. 이 스가랴라는 왕이 등극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살해를 당하여 그가 죽고 살룸이 대신 왕권에 오르게 됩니다. 살룸이 왕권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나헴이라는 다른 사람이 또 이 살룸을 살해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이 무나헴이 10년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인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도 베가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해요. 배신과 반역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가가 왕권을 차지하고 난 후
호세아에게 또 살해를 당하여서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에서 배신과 반역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왕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배신과 반역, 폭력과 살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기준이 무너져서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며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호세아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영역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총체적으로 난국이 돼버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의도를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음란과 간음으로 혈안이 되어서 있는 그 모습, 그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악의 혈안이 되어서 죄악으로 급히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죄악에 대한 그 욕망과 욕정이 뜨겁게 달궈져서 불을 내뿜고 있는 화덕과 같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가중하고 심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은 2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죄악의 행위가 너무 크고 많아서 죄악으로 그들을 애워쌀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악한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 죄악이 드러나든 그것이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든 말든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있어요.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다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제불능의 죄악의 삶은 자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삶에 빠져있는 구제불능의 삶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기록되고 있든 말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정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맞고 틀리고 그런 거에서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왕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까지 온 나라가 불법과 죄악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온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 도둑질과 노략질,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배신과 반역으로 혼란한 상황을 계속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죄악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지자들의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선지자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중 몇몇은 그나마 그 선지자들의 외침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도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아 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부르짖음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마음으로부터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형식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이것은 나의 지금 필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척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척하는 가짜의 삶, 가짜의 부르짖음의 모습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14절에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입술로는 부르짖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파렴치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4절의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도 없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에 나를 찾는 자가 없도다, 나를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말씀에 주님께서 2번 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의 시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인내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춰가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가짜 부르짖음만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섬이 없이 그러한 삶은, 그러한 인생을, 죄악의 삶을 쭉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기회의 때에, 그 은혜의 때에 그 기회를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도 찾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오이고 우리 금요 특별 예배,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말씀 부흥 사경에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회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을 누리고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함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요.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집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게 되면요, 죄가 우리의 삶에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사모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고 그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며 나 자신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보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깨어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노력과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모해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마음적으로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러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는 나와야 하고 책임은 져야 하니 점점 우리의 예배 생활이 형식만 남아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
주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은혜를 주려고 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멋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죄악의 삶에 여전히 빠져 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진정한 부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기회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